하나님, 주일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새 마음 주시길 저희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 은혜를 저희가 기대합니다. 지난주까지 받았던 주님을 만난 은혜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하게 내려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 새로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주님 앞에서 말씀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정말로 붙잡고 우리의 태도와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다스려 주시어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 해봤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룬 것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이 설날이었어요. 설날이었는데 저는 미국 살면서 설날도 깜빡하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깜빡해서 떡국을 안 끓이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꼭 떡국을 한번 끓일 줄 믿습니다. 신정 때 먹었으니까. 그런데 떠나온 조국 한국에서는 설날 되면 대단한 모양입니다. 휴일이 신정 때는 하루를 쉬는데 구정 때는 뭐 3일 막 이렇게 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시골 가고 집에 가고 분향집 가고 만나는 좋은 시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설날 와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시집을 가야 되는, 또 시집을 또 방문해야 되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뭐 좋은 며느리들이고 또 관계가 좋으면 좋겠지만은 많이 어려워하는 며느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믿음 없는 며느리에 대해서 웃음소리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그 며느리가 집에 왔는데 며느리는 잘 안 믿는 분이고 시어머님은 잘 믿는 분이신데 이 며느리가 애가 안 서서 고생을 많이 했던가 봐요. 많이 고대했는데 애가 없고, 그래서 이제 마침 시어머니가 왔으니까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받자. 그래 열심히 기도받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든 무조건 아멘해라. 그래 애가 생긴다. 이제 며느리를 아무리 훈련을 시켰는데도 목사님 기도하는데 저 며느리가 아멘을 해본 적이 없어 아멘이 안 나오니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을 열심히 해주셨대요. 아멘, 아멘. 그런데 3달 뒤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임신하셨대.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하여튼 시어머니 마음 다르고 며느리 마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합쳐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함께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면에서 풀리지 않는 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그렇게 안 하셨다면은 오늘부터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리 되는 줄 믿고 선포하면 내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교회가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데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뭐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만 그 중에 많은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때문에 불행하게 삽니다. 그렇죠?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아서 인생을 괴롭고 답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비뚤어졌거나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괴롭게 살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갖고 마음이 넓어졌는지 좁아졌는지, 은혜 많이 받아서 나이 들어가면서 성격이 좋아졌는지, 여유 있는 인생으로 변해됐는지, 아니면 나이 먹어가면서도 내가 계속 고집불통이고 독선이 있고 편견이 있고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데 내 자신의 마음을 잘못 먹은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전서 앞에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막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꾸짖듯이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잘못을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람 피는 사람들, 소위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당이 생겨가지고 4당 5당으로 막 갈라져가지고 아볼로파다, 무슨 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해갖고 막 나눠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나는 방언하니까 너보다 훨씬 더 영적이야. 막 방언이 하는 거 가지고 혹은 은사를 가지고 막 서로 자기가 우월하다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을 때 교회가 결코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그 교회가 존재하도록 복음을 최초로 전하고 모든 것을 시작했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 재주가 없다, 언변이 어눌하고 사도 자격이 없다. 사도 바울은 외모도 영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사도 정통파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따를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위상을, 그 위치를 땅바닥까지 내동댕이 쳐버리는 뭐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버리지 않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실책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을 다시 달랩니다. 참 아비의 마음같이 달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오늘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저희들에게 주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교회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숙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고 더 연합되고 더 성숙해졌으니까 더 온유해지고 더 마음이 넓고 더 따뜻하고 더 포용적이고 더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갔어요. 더 싸우고 더 갈라지고 더 비난하고 더 욕하고 사도 바울 버리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저잡스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라, 젖을 먹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좁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요. 그래서 내가 아비의 마음같이 마음을 넓혔으니 여러분도 마음을 넓혀라. 여러분이 나를 버린 이유는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버렸어도 나는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하는 마음이냐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버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젝션이에요. 부모가 나를 버리면 큰 상처 받죠? 자식이 부모를 버려도 큰 상처 받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어떻습니까? 치 떨리죠? 생각하기도 싫죠. 그러니까 리젝션,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깊고 큰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인들이 그 목회자를 버렸다.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모멸감, 경멸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속이 아프니까 버리면 됩니다. 왜? 교회가 많거든요.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데 개척을 계속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썩은 열매가 없다 그러고 확 버려버리면 속이 편합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도 바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끝까지 안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안 버리고요, 끝까지 회복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건을 다룬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의 한도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요청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음을 좀 열어라. 좋은 것이 있으니까
마음을 열어라 하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을 좁혔기 때문에 인생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마음을 좁혔기 때문에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뭐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제일 상처받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밴댕이로 시작하는 얘기 나오면 속 상처받는. 무슨 뭐 밴댕이 소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밴댕이가 뭔가. 그랬더니 밴댕이가 물고기인데 뭐 그저 한 15cm 정도 조그만 물고기예요. 민물고기처럼 한 그 물고기인데 이 소갈머리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밴댕이가 다른 것에 물고기에 비해서 속 창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고기가 맛있는 고기래. 저도 밴댕이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밴댕이 젖이 있나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상처받은 분들은 밴댕이에 밴자만 나와도 막 상처받는 거죠. 그래 나는 속이 좁아 왜? 그래갖고 싸우면은 막 밤새도록 싸워. 누구네 집 이웃에서 부부싸움 하는 소리 같죠. 그러니까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속 좁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도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속 좁은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좁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것이 좁기 때문에 무엇이든 갖다 맞추니까 안 맞으니까 화가 나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갖게 되고 이게 뭐냐면 내 속이 좁아진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에게 책망받고 막 욕을 먹고 그랬을 정도로 위기를 느낄 정도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하고 불행하게 사는 요인이 뭐냐면 속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속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내가 속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면요. 사도 바울이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대개는 전체적으로 거의 다 마음이 좁습니다. 왜? 내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나만 생각하고요. 사람은 다 나만 생각하고 살다가 이기주의자가 되고 내 판단에 따라 살고 내 고집에 따라 살고 모든 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속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사실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막 대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죄인인데 내 행위의 대가도 아니고 행위의 대가는 죽어야 되는 거죠. 정말 어떤 착한 모습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자기를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찾아와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행위나 나의 모든 것에 관계없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 것이죠. 은혜는 뭐냐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마 수백억 수천억 원 되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 1만 달란트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잡혀왔는데 와서 사정을 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하고 무슨 얘기야? 그 돈 없는 일로 하자. 이게 은혜입니다. 탕감해 주었다. 그 돈 빚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하자. 날아갈 듯이 기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니까 뛰어나가서 기쁨하러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하루 임금이니까 한 100일치 임금 정도 뭐 그래 돈이 꽤 되는 거죠. 몇천 불은 되겠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몇백억을 지금 막 탕감받고 나왔는데요. 지금 뭐 몇천 불 되는 빚이 자기한테 있는 자를 붙잡아서 돈 내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래 못 내니까 옥에다 가져버립니다. 그 예수님 비유에 따르면
종들을 시켜서 결국은 이 사람을, 악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원래 빚을 졌던 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18장 앞에 나와 있는 것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를 받고,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고, 존귀함 받을 수 없는 내가 존귀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된다? 다른 형제와 자매들의 부족함, 잘못함,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은혜의 사이즈만큼의 마음의 넓이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 교인들의 행실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떠한 흠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달라 얘기하는 거죠. 한국에서 목회하시다 돌아가신 그 이중표 목사님이 어느 대학 교수들의 모임에 갔다 왔던 여자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여자 교수님이 어렸을 때 6.25 사변이 일어나서 아버지는 전사하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남대문에서 서울역에서 떡장사에서 떡방강쥐를 이기고서는 이 딸을 키우셨어요. 이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해갖고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유학까지 가서 박사가 되고요. 뭐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공부 잘하는 또 남편을 만나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대학원을 나오고 또 미국 가서 같이 공부해가지고 한국 들어 부부가 유명한 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참 어머니가 떡장사로 출세를 시킨 거죠. 어머니 생신날 이 딸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소원이 뭐세요? 그러니까 딸아, 나는 다른 소원 없다. 네가 내 대니는 교회만 같이 가주면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딸이 알았어요, 엄마. 다음 주부터 당장 갈게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소원대로 딸이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전에는 어머니가 이제 늘 버스를 타고 다니셨는데 교회를, 이번에 이제 딸 자가용을 타고 이제 멋지게 이제 교회를 가신 거죠. 그래 교회를 갔더니 뭐 새가족반에서 환영을 하고 온 교회가 환영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특별히 그 부모들은 막 여러 명이 쫓아오셔갖고 얘기했나 봐. 아이고 이제 유명한 학교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제 아들이 실력이 시원치 않고 대학에 번번이 떨어졌는데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전부 아는 척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또 집사람, 여자 집사람 몇 분이 모여서 또 크게 또 그 딸에 대해서 욕하는 소리를 딸이 들었어요. 어떤 집사람, 아유 저게 뭐 새로 와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그래, 배웠으면 다야, 막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그런데 또 건너방에서 교제를 하다가 남전도회가 모였는데 뭐 또 그날따라 또 싸움이 일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남전도에 있는 분이 막 소리를 지르고 혼자 다 헤쳐먹으라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셨대. 막 원성을 높이고 싸우시는 거를. 그래서 엄마한테 쫓아가서 이제 당장 집에 갑시다. 난 여기 잠시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구쳐서 집에를 가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집에 왔는데, 도대체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딸이 이제 엄마한테 다 얘기하고, 나 교회를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절대로 안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소리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쩌다가 첫날 나가자마자 불평하는 소리만 들렸냐? 감사하며 살기도 인생이 부족한데 너는 어째서 불평할 것만 듣냐? 그때 이 딸이 자기는 박사하면서도 엄마만 못하다는 걸 깊이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는 과거에 살으시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떡봉줄이 이어갖고 나를 키웠지만, 역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우리 엄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안 들었겠습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엄마도 수도 없이 그런 모습과 얘기들을 들었겠죠. 교회 안에 온전치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로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으니까 그것도 바빠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내 귀에는 그런 것만 들리는구나.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회개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기의 모습,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있는 자기 모습을 후회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 따라가기도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 살면 내가 은혜 놓치기 싫어서 좁은 거 뭐 어떻게 얘기가 나와도 거기 휩쓸릴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세상에는 늘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직도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속이 좁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안 열리고 마음이 좁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 많이 받고 사랑이 풍성하고 모든 게 풍성하면 속이 안 좁아지죠. 아무래도 그렇죠? 도움이 많이 되는데 내가 사랑받았다는 그 푸짐하게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랑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는 더 막 속이 좁아지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정말로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깊이 알아야 다른 사람의 정죄로부터 판단으로부터 속 좁은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서 마음이 넓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모든 걸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자존감입니다. 세상적인 자존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자존감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는 자존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버렸다. 그런 것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어떨 땐 너무너무 과민해져 버리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헨리 블랙캅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많이 쓴 좋은 리더십입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의 멘토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쓴 유명한 그 리더십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해 쓴 거죠. 거기에 보면은 사역자가 특히 목회자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물질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뭐 성욕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정말 크게 취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민성이에요. 만약 당신이 성도들의 어떤 비난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뒹군다면은 당신은 진짜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당신이 진짜 목사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리더하는 사람이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비난을 받게 되어 있고 만약 그 비난에 너무 과민하다면 당신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녹아질 수 있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정말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잔뜩 먹은 사람 좀 비난받아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아프겠죠.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들이 녹아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도 부족해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을 넓혀주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마음이 넓어지고 진리를 알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닫히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은 온전하지 못한 견해입니다. make sense는 하는데 make sense를 한다 그래서 그게 온전한 지식은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대개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늘 하는 것이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온전한 지식이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목에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 안목에서 내가 배운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아는 분이 편견 갖기도 쉽겠죠? 그런데 많이 아는 것도 한 가지만 파고 들어가면 점점 좁아지죠? 학자들이 많이 그런데요. 평생 내가 연구하는 거 한 가지만 연구하니까 박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넬로 해줄 수밖에 없죠. 계속 내로 다운 하는 거거든요.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것이 들어올 때
그 기준이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편견과 그런 것들에 얘기한 것들을 다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왕왕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은 왜 교회에서 돗대기 시장처럼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꾸당땅거리고 난리 치느냐. 이거는 마귀가 쓰던 악기지 하나님이 쓰는 악기는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또 어떤 분들을 그렇게 쓰면 또 너는 이단이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시고 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음악으로 찬양을 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두 개로 나뉘기도 하고 심지어는 피아노가 가운데 있느냐 옆에 있느냐고 싸우다가 나뉘기도 하고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마음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뭐 막 모든 거 기타도 치고 다 할 수 있다 하는 사람과 하나님 교회에서는 아카펠라 음성으로만 찬양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는 게 진리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모르십니까? 성경은 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에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 다 버려라 그러십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뭐 자유함이 없어서 뭐 이렇게 좋은 음악도 모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교만이죠. 영적 교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기 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악기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속이 좁은 거죠. 양쪽 다 속이 좁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 좁은 사람 둘이 부딪히면 뭐가 생겨요? 전쟁. 뭐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월십 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오픈으로 갔더니 오픈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널찍한 마음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이래도 받아주시고 저래도 받아주시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특별히 초대교인들이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싸움이 났을 때, 신학 논쟁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커서 우상의 제물이나 무엇이든 먹을 만한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먹어라. 그런데 내가 먹었기 때문에 실족하는 속이 좁은 형제가 있으면 먹지 마라. 그러죠.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속이 좁은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는 얘기입니다. 더 어려워집니까? 진리를 알면 작은 문제에서 자유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문제이고 좁은 사람을 도와주는 문제이고 형제이고, 그래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추구하시는 본질이지,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달고 뛰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책망 들을 수밖에 없고 속 좁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속 좁은 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가 뭐냐면 항상 두 개나 세 개로 나눠지는 분리와 싸움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것이 없어집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성경 안에 있는 창세기 정말로 37장부터 맨 마지막까지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할애하시는 요셉의 인생 얘기예요. 우리는 요셉의 인생 얘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얘기입니다. 요셉도 편견이 있어서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잘못한 거 다 갖다 아버지한테 고하고요. 고자질하는 요셉이 너무 미워갖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맘먹은 거예요. 뭐가 생겼어요? 속 좁은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요셉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형들이 그렇게 되면 형들을 죽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형들을 바로 용서합니다. 근데 형들은 계속 마음이 좁았기 때문에 항상 걱정입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를 죽일 거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래 아버지 장사를 끝난 다음에 형들이 최고로 걱정했던 게 뭐냐면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일 시간이 왔다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다. 덜덜 떨어대 요셉이 울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그렇죠? 아버지와 이스라엘 족속 곧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인간을 먼저 보내셔서 여러분을 먹고 살도록 준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들을 존중해야지 죽이리까 미워하리까. 나는 미천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에 쓰임을 주셨고 그 은혜로 감사할 뿐인데 어떻게 내가 형들을 미워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축은 당신들에게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형제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 대신 내가 마음으로 미워한다고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 크다는 걸 알고 나니까 형들이 나가 했던 작은 것들과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에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질투심도 있고 경쟁심도 있고 형들 향해 모든 게 있어. 아버지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무슨 일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알고 나니까 이제 큰 것을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따금씩 막 그냥 아웅다웅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죽는 날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마지막 호흡 쉬고 지금 숨이 넘어가는 순간 생각해보면 지금 싸웠던 게 정말 무의미한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마음을 넓히기 전에 우리 눈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다음 세계와 그 다음과 모든 영원한 걸 바라보면서 온전한 진리를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도 넓어집니다. 우리 그래서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이유가 작은 가정이 몰두하고 싸우다 보니까 자꾸 현재의 문제, 당장에 있는 문제, 급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부딪히고 싸우고, 나중에 내가 미워하고 싸웠던 그 형제자매가 천국 가서 옆집에 사는 줄 모르고 후당탕거리는 거죠. 얼굴 얼마나 뜨거우려고. 온전한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진리, 천국을 하는 온전한 진리, 우리의 인생을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영원히 있는 완전한 것들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늘 그런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야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넓혀가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진리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뺏어 먹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진리, 예수님 아는 지식과 예수님의 뜻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진리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죽는 날 생각하면 오늘 사업 실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자. 그렇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것도 또 아무것도 아니야. 또 마음을 넓게 먹어서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런 대인이 되시기를, 신앙적인 영성의 대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화목도 노력해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가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근데 내가 결심하기 나름이죠.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노력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고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너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과 잘 지내도록 노력하겠다.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보면 11절로 13절 말씀,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마음이 좁아진 것이라. 그러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나님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내가 먼저 여러분을 향해서 실망하고 화가 나고 저주해야 마땅한데 내가 늘 마음을 넓히고 마음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용납했으니까,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나를 향해서 비난하지 말고 마음을 좀 열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이고 사도로서 어떻게 보면 간절한 간구입니다. 마음을 넓혀라. 그 얘기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결심해야 된다는 얘기. 결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화목하도록 노력하겠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예요.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평화롭게 할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내가 고치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고칠 수 없는 건 많죠? 과거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걸. 그 소용없어요. 그죠? 과거는 고칠 수 없어요. 죽음도 못 고치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의 성격 뜯어 고칠 수 있습니까? No way.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성격과 사람의 모든 걸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못 바꿔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형무소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돈을 써도 성무소에서 사람이 가둔다고 바뀌지 않고 때린다고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은 이유는요, 사람의 능력을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날씨 바꿀 수 없습니까? 날씨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비가 와도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좋은 건 내 마음속에서 결정할 일이죠. 내 마음속에서.
에베소 4장 2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꼭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관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속이 좁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자기밖에 모르고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딸려서 속이 좁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기준밖에 모르고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좁아지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젊은 부부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데 남편이 쇼핑을 안 하고 한 군데만 계속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따라가서 눈길을 따라가서 보니까 이쁘게 생긴 점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부인이 화가 난 거죠. 어딜 그렇게 눈 빠지게 쳐다봐. 집에 가자. 이렇게 돼 집에 따고 가서 그날부터 1년 반 동안 말 안 했다 그러는데, 반대로 어떤 부부가 길을 건너가는데 남편이 또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모르고 넋이 빠져갖고 누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따라가 보니까 여자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참고선 기다려 서주다가 다음 신호등까지 기다리고 서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다음 신호등이 바뀌니까 한마디 하는 거죠. 이제 여보, 실컷 봤으면 이제 갑시다. 그 집은 그날부로 문제가 없어. 좀 담대하십시오. 아무리 쳐다보면 뭐 내 남편이 바뀌나? 지가 어떡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당신이 어떡할 거야? 도대체 쳐다보면 실컷 보시오.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그것이 다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관용하는 마음, 온순한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인내력, 선택인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화목한 것을 추구하고 참고로 노력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쳐 나를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뭐 있나? 그래도 목숨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냐? 나는 내 남편을, 내 가족을, 내 시어머니를, 내 시아버지를, 내 교회 형제들을, 내 자매들을 조건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서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 다 들려 그러면 오늘 몇 명이나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새 표준 번역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르듯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행복하고 마음이 좁아지는 것만큼 본인도 괴롭고 불행합니다. 힘들죠. 우리 마음을 확 여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 생각해보면 용서 못할 것도 없고, 내 자신 생각해보면 놓아주지 못할 것도 없고, 내 자신 생각해보면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일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받을 자격 없는데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미래를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미래 속에 영광스러운 모습과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정말 관용의 그 모든 마음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활짝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비전교회 안에 어떤 정말 마귀가 역사하는 속좁음과 비난과 분단과 싸움과 그 어떤 것도 자리 잡을 것이 없을 만큼 천국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를 사모하며 늘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어서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간의 갈등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의 기준과 진리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비판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또한 나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